제가 최근 동기 목사님의 선교 파송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동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파송받는 그 파송 예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다녔던 시절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저의 형이죠. 친한 형인데 3년 동안 거의 룸메이트도 같이 하고 그분의 어떻게 선교사로 준비되는 과정들을 제가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선교사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깝게 지냈던 동기들과 함께 특송을 했더랬습니다. 한 6명 정도가 파송 예배에 가서 함께 가깝게 지냈던 동기들이 특송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부모 형제들이 같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흐느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선교사님의 모친께서 찬송을 부르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흐느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가정을 조금 알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홀로 자녀들을 정말 힘겹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키우셨고 정말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시고 정말 장성하게 자녀들이 잘 자란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또 선교지 땅을 간다고 하니 이 어미의 마음으로서 참 애처롭고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친께서는 신앙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깊으신 신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그 먼 타국에 가서 또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선교라는 그 단어의 무거움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선교라는 그 말을 그냥 마냥 쉽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이 그냥 파송되어지는 건 줄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선교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생각과 문화와 언어도 다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선교사 개인과 가정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희생과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것은 그 슬프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온 회중들이 성도들이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뜻깊은 것은 그 선교사님이 대학 시절부터 그 교회를 출석했고 꾸준히 신실하게 잘 출석하다가 30대 중반이 되어서 신학교를 진학하고 또 전도사 생활하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고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얼마나 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는 95%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로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전파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져지는 것, 경험하는 것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우리 지식과 경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때 저는 덜컹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 끊임없이 마음을 두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데 난 얼마나 그 마음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그곳에 끊임없이 마음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원하시는데 저희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대원 시절
선교학 수업을 하다가 서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그 묵상한 이후에 제가 얼마나 깊게 그 열방과 다른 나라에 복음화를 위해서 깊게 생각했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영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두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가, 그 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그 머무는 곳이 나의 마음이 머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경건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주님의 마음은 경건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즉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격의 군사 간부입니다. 그를 어떻게 처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에서 이 경건이라는 주제로 이번 학기를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소책자를 통해서 경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경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유심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누가복음 2장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편 86편에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할 때에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경건하면 껍데기만 경건인 바리새인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만만했던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느 정도의 존경심을 받으며 그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경건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하는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23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은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다라는 강력한 비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넬료와 바리새인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외적으로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건한 모습이 조금은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 앞에서 정말 멋지게 건드려지게 기도할 수 있었고 학식과 지식과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고넬료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지식과 학식과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는 성경에서 경건했던 사람이라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은 원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와 이 세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유는 잘, 웰이라는 뜻입니다. 세베스는 이 세보의 동사 원형은 섬기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경건은 잘 섬기다, 잘 예배하다, 잘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적으로만 잘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적 열망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외적 열매로 잘 나타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뒤에 것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내적으로 진실된 신앙과 경배가 있었고 그것을 외적으로 잘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끊임없이 연합하며 주님의 마음이 어디 머무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며 또한 온 집안이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구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내적 경건이 외적 열매로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인 껍데기로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경건한 고넬료의 그 예배와 경건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시고 사도 베드로와 만날 것을 예비하십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베드로를 청해라, 불러라,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죠. 아직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완전히 알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설교나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이런 동네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거죠.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다는 그 약속을 받았다 하면 정말 두근거려서 밤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내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니. 고넬료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경건한 사람의 삶이기 전에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고넬료와 같이 차츰차츰 밝히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조금 어두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밝아지고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추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경건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건할 때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이 경건한 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드라마 같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잘 각각 전개되다가 갑자기 하나의 이야기로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알려드렸는데, 두 번째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고넬료는 9시에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6시에 기도했습니다. 6시는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12시입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지붕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10절에 보면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고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에 어쩌면 좀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 여러 동물들,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온갖 잡다한 것들이 섞여서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네, 배고픈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금방 잡아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부정한 것들을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가 가졌던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파격적이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장난삼아 시험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었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짐승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방인은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서 어떻게 이방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다 하느냐.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인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드디어 첫 번째 이야기, 이 고넬료의 천사가 찾아와서 욥바로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어디 유숙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종들은 찾아왔습니다. 가이사랴에 출발해서 다음 날 이튿날이 되어서 그 욥바에 도착을 했고 그 베드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굉장히 황당했을지 모릅니다. 가이사랴에서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잡아먹으라,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가이사랴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것입니다. 강력한 그 군주의 힘과 그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머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방인들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지금 내 주변에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방인이라 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먼저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딱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 어떻습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대가를 바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부정부패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폐역한 죄악들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칼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끊임없이 심판하셨고 더 강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지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와 맞지 않거나 내가 잘 해줘도 대가를 뭔가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 취급하며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소극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 어떻습니까? 가족들 전도하는 것이 쉬우시죠? 친지들 전도하는 것이 쉬우시죠? 훨씬 더 어렵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들, 부모 형제들은 다 예수를 믿지만 저희 이제 친척들, 어르신들은 먼 친척과 어르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방인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가족 친지와 또 어르신과 또 많은 식구들을 만날 때에 그 심령,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마음은 이 복음의 물결이 끊임없이 확대되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린다고 했는데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데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온다니,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 천한 곳에 온다니. 그런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 친척들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베드로가 오니까 친구들아, 친척들아 다 모이라. 그 공동체가, 고넬료의 공동체가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왁자지껄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이 무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라고 유추해봤을 때 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로마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는 이 로마의 식민지와도 같았습니다. 이 정복자가 식민지의 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 정복자, 로마가 정복자지 않습니까? 유대를 정복한 정복자 이 고넬료가 이 식민, 이 유대인의 신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홀로 그것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친지와 자기의 친구들 다 모아서 그 복음을 함께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10장 38절과 40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분명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고넬료의 공동체 무리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4절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 고넬료의 가족들, 그 친구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이 왔는데, 우리와 같은 성령이 왔는데 세례를 줄 것을 막을 수 있겠냐? 세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공동체가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그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복음을 로마 가운데서, 이 고넬료 공동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로마 전역이 주님의 복음으로 어쩌면 바이러스와 같이 감염되는, 정말 주님의 복음이 왕래하고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가치관과 관념과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로 나중에는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에게도 있고 또한 그 한 영혼이 속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영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한 영혼, 물론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지만 그 한 영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번식하고 재생산하고 계속해서 주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주의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한 영혼을 잘 세우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속한 그 기관, 부서, 그리고 우리 크게는 이 장전중앙교회에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으므로 이 공동체가 견실하게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뜻하시고 마음이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온전히 그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작은 천국의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가장 포근한 안식처로 우리가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사회 공동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그 사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덜 역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못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온 세계, 온 열방,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 사회 공동체마저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머물기에 그 공동체를 우리가 견실하게 잘 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 사회 공동체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을 주님의 복음 가운데로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졌다는 그 뜻을 우리가 항상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어디 머무시는지를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곳,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지금 주님의 뜻은 어느 곳을 계속해서 향하고 뜻하고 계실까? 끊임없이 그것을 묻고 분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보는 것, 만져지는 것, 행해지는 것, 경험하는 것에 매여서 그 바쁜 일상과 복잡한 삶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시는 귀한 처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극하게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영혼을 함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나약한 자를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면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며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귀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장전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